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가 그 사람에게 악담을 하고 또 대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원수에게는 보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왜 복을 받고 악인은 왜 시편에 등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시인은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물질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서 매우 먹지 못하고 또 굶주리고 헐벗은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사람과 또 사회에서 봤을 때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 등 모든 유형의 약자를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주치는 질병이나 또 외로움 그리고 영적인 빈곤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의 단어가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자들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기쁘고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들이 배려를 받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를 그들에게 배려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4절과 24장 17,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약자들을 배려하게 하시는 것과 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이 굶지 않도록 이제 곡식을 벨 때에 전부 다 베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즉 힘이 없는 자들 또 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보살피다라는 이 단어는 또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와 또 그 믿음을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일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식과 지혜를 쌓고 또 그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보다 약한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습득해야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누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살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력을 얻기 위해서 잠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진짜 그 모든 삶 전체를 걸고 약한 일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가 드물죠.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한 일들은
정말 주님의 그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면, 은혜의 역사 없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을 배려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복 있는 사람을 재앙에서 건지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며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도라고 해서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를 모두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역시 고난의 때가 있고 재앙을 견뎌내야 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분명히 2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또 결코 그를 해하는 원수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크신 손으로 막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병상에 그 아픈 중에 찾아가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찾아가셔서 함께 하기만 하실까요?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하겠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시고 또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악인들에게 둘러싸인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그 자를 내가 건져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돕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그 축복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당연히 전부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그들을 돕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부탁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고 연약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는 것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그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며 재앙에서 건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시작한 이 시인이 이제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의 병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용기를 내서 자신에 대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두고 또 기도를 하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이 은혜는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영혼 곧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병을 고쳐 달라는 것이죠.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이 시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인은 고침을 필요로 하는 병 중에 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병상에 있는 자신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 떨치고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의 재앙과 또 슬픔과 이 질병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 고백하면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죠.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육신의 병과 더불어서 이 영혼의 치유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죄의 고백을 단순하게 이제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과
자신이 저지른 이 잘못과 허물을 깊이 뉘우치는 이 회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회개라고 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물론 특정한 죄가 있어서 그 죄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에서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고백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필요한 존재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시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특별히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주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영혼의 치유를 간구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진 그 상태, 곧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또 통회하는 그 마음,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넓은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마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제 이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고백한 이후에 자신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적들이 그의 어려움을 비웃고 또 모략을 꾸미면서 비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공경과 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아멘.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겪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봐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악함을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역시 또 다윗이죠. 특히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본문도 그렇죠. 얼마나 간사하고 가증스러운지 모릅니다. 병든 다윗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을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이 병든 다윗을 끌어내릴 생각을 하고 이 병든 다윗에 대해 악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담을 퍼부은 것도 모자라서 그 소문을 또 그 악담을 퍼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다윗이 죽기만을 기다릴 정도로 굉장히 악랄한 모습을 이 대적자들이 보여주고 있죠. 약해진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더 큰 불행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것이 이 비겁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병과 고통 자체도 물론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거기에 대놓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고 또 죽기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것은 굉장히 깊은 크게 난 그 상처에다가 소금을 들이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조롱하는 이 악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마 화살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혔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죠. 다윗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거짓 소문도 퍼뜨렸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을 폐위하려는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음모를 실행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다윗이 신뢰하던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다윗에게 해코지하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 하죠.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반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나누어서 먹었던 그 가까운 친구까지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은 다윗에게는 이제는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떡을 나누어 먹을 정도라 한다면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웠던 사이였겠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어서 먹는데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배신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배신한 것보다 분명히 몇 배 이상으로 다윗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시리에 빠지거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가 들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은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비방이나 또 거짓말, 이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의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둠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두어야 우리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아멘. 물론 원수를 갚는 것이 사람이 스스로 갚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이 다윗의 심정을 보면 오죽했으면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겠습니까? 오죽 원통하고 억울했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언행은 온통 거짓이고 전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이렇게 쓰러져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간구입니다. 보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겠죠. 다윗은 신정국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응징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봤을 때 정말 악한 계략을 꾸미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그런 득세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언젠가는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시인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의와 흉계는 결코 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응을 간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자신의 확신에 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원수는 결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1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질병에 걸리고 원수들의 악담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킴 받을 것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보면 확신하고 있죠. 다윗이 그럼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원수들이 아무리 떠들어대고 다윗을 비방해도 다윗을 망하게 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 것, 그 자체, 이 상황 지금 자체가 바로 사실의 증거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의 다윗에게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실패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온전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 나를 미워하고 음해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처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상모략을 통해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교회를 또 나를 신실하게 이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악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할지라도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와 교회를 누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교회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교회가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너질 일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거죠.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할 것을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죽음의 질병과 원수들의 그 핍박을 겪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할 것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돌보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온 찬송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제 처음에 시편 41편을 시작하면서 제3자인 것처럼 자신의 고백이 아닌 것처럼 그라고 부르지만 4절부터는 그 사람이 바로 나 다윗 자신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제3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지금까지 했던 고백들이 자신의 간증임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고 내가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다윗이 지은 모든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많은 풍성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평생 하나님 앞에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후대 왕이 본받아야 하는 그 기준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순종을 받으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전심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를 늘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악인들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억압하려 할지라도 핍박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승리를 통하여서 드리는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비록 악인들이 그 사람을 험담하고 공격하긴 했습니다만 반드시 이 원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이길 수 없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다시 세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